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2장 5절에서 땅과 들 또는 밭이 나왔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아직 땅에는 모든 식물이 자라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데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EARTH 어스죠. 지금 여기 캡터 먼저 한번 땅은 이거 어스라고 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우리가 영어권에서 쓰는 말로는 이 어스가 사실은 지구라는 말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지구라는 말로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들은 이제 필드라고 해야 되겠지. 필드. 그 다음에 밭이 나오는데 필드 또 한 단어는 뭐냐면 그라운드. 이게 여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 그라운드라는 말이 이제 이게 땅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라운드 이게 이제 그 땅 표면이거든요. 그라운드 이제 대지가 되겠죠. 그라운드 대지. 그러니까 이걸 밭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밭. 그라운드라고 써줘야겠구나. 그라운드. 이게 이제 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덜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땅이고요. 요게 이제 밭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지금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 번역본을 한번 볼까요? 번역본을 보면은 2장 5절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해서 이 땅이 바로 여기 맨 위에 기록하는 어서 땅이에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이 들이 바로 뭐냐면 필드로 나왔어요. 필드. 그 다음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면 밭이 나왔죠. 이게 이제 그라운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단어가 2장 5절에 나온 단어가 KF 영어 버전을 보면은 땅이 어수로 나왔고 들이 필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나오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밭이 바로 이 그라운드로 나왔어요. 이렇게 세 단어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 필드라고 얘기하면 야구란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드 하면은 골프 치는 그린 잔디밭 그거를 연상하시는 분이 없잖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골프를 말은 들었어도 그림으로 봐서도 골프장에 한 번도 구경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걸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필드라고 하는 것은 필드는 좀 넓은 것을 얘기하고, 물론 이제 그라운드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들이라는 것을 필드라고 했고, 땅이라는 것을 밭이라는 것을 그라운드에 있고, 이제 이렇게 단어가 나왔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크게 얘기하면 땅과 이걸 들판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들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광야라는 부분으로 얘기하면 될 거예요. 광야, 이게 이제 필드예요.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는 그런 땅이 이제 필드죠. 이제 우리 이제 필드면 이제 마당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이제 가든이라고 하면 정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필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라고 밭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경작하는 땅이에요. 경작하는 땅. 이게 이제 밭의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그라운드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이게 필드도 있고 그라운드도 있고, 여기 나오지 않아, 여기 이 단어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산이라는 게 나오겠죠. 산. 마운틴이라는 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모든 것을 합한 것이 땅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얘기한다면 들이나 밭은 부분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전체는 어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두를 어스라고 한다면, 각 개인은 필드나 또는 그라운드로 말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전체도 될 수 있고, 세상의 전체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으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6절날, 쉽게 해서 첫 장부터 6절날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수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땅으로 변화되느냐, 만들어졌느냐,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어수 중에서 그라운드도 있고 필드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죠. 또 각 개인에게서도 내 전체는 어수, 땅덩어리인데, 그 땅덩어리에서 어느 부분은 필드가 됐고, 어느 부분은 그라운드가 됐고, 이런 의미로 봐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 5절에서 기록한 이제 말씀이 되겠어요. 이거에 따라서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땅이라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악지대나 고산지대나 또 땅이라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경작할 수 없는 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것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나라는 자신이 하나지만, 땅덩어리는 하나지만, 이 하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수많은 필드가 있고 수많은 그라운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다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잖아요. 자, 그런 면으로 보면
나라는 것은 땅덩어리라는 거 본다면 나라는 것은 하나야. 어스는 하나야.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라운드와 필드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그럼 뭐로 볼 수 있냐면 천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로 보면 돼요. 그러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서 경작할 수 있는 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시작되는 뭐가 된다? 에덴이 된다. 그것이 생기가 들어와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그 설명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부활의 순서가 나오잖아요.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맨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할 때 거기 부활할 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붙은 자라 이런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고 작용하고 열매까지 맺을지는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되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다 다른 것과 같이 그 말씀의 다름에 따라서 나라는 것은 하나지만 거기에 필드도 있고 그라운드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필드와 그라운드로만 나왔지만 또 전혀 쓸모없는 땅도 있을 거라고.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그 태어날 때 그 성품이라고 해요. 천성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것이 그 주어지잖아 사람마다요. 그 성품이나 천성은 사실 버려진 땅이라고 해야 맞지.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변화될 수 없는, 고쳐질 수 없는 그거예요. 자기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게 천성이잖아요. 이 천성은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버려진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성은 그 천성을 왜 버려진 땅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경작하셔도 그 천성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버려진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진 땅도 있고 이제 황무지지. 그러니까 황무지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보면 이 황무지는 사실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때는 출애굽 때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 광야가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필드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개간하면은 경작할 땅이 되잖아요. 그럼 그라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각자 마음 안에서도 나라는 것은 하나지만 거기에 수많은 필드와 수많은 그라운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라운드를 토지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 토질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르고 같은 지역에서도 이쪽 저쪽이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토질이. 그게 바로 그라운드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각자의 성품이에요. 품성. 그래서 그런 땅에 같은 작물을 심는다 할지라도, 제가 심는 작물은 뭐 지극히 뭐 국한돼서 마늘 강낭콩, 파, 완두콩, 감자, 고구마 이런 작물을 주로 이제 재배하는데, 이렇게 같은 작물을 콩을 심었다고 합시다. 콩을 심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토질에는 잘 되고 어느 토질에는 잘 안 되고 어떤 토질에는 그저 그런다라고 이런 그 특성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또 그 특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씨를 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똑같은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같은 작물을 옥토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옥토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땅의 그 종류가 어떤 땅에 심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죠.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라운드 종류, 필드의 종류, 어서의 종류, 크게 따지면 이제 어서의 땅의 종류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 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땅, 어스라고 하는 부분이 땅이라고 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각자든 믿는 사람들이 무리의 전부이든 그래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라운드나 필드는 어떤 부분, 표면적인 거 이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땅과 들과 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해야만 그라운드도 나오고 필드도 나와요. 거기서 또 갈아입고 돌과 뭐 이런 것을 재해서 옥토로 만들어야만 진짜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이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라 이사야 5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이 그 땅을 갈고 돌을 제하고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옥토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이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6절부터 이제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나올 텐데,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는 사람한테 에덴을 동산을 주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뜻은 이게 갈고 심고 할 땅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땅을 경작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땅을 갈고 그 씨를 뿌려서 경작해야만 비로소 내가 먹을 양식이 얻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아무런 열매가 없다, 채소가 없다,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2장 5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보충적으로 땅과 그 다음에 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들과 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창세기 2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는 전혀 다른 말씀이 시작이기 때문에 2장 6절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6절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세요. 온 땅에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어. 땅이 젖었다고 돼 있죠. 땅이 적셨으니까 땅이 물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의문을 한번, 물음표를 한번 붙여보자고요. 어떤 거냐면, 비는 안 왔다고 돼 있어요. 비는 이미 2장 5절에서 2장 5절에서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초목이 자라지 않았다, 밭에도 그 채소가 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2장 6절에 보면 비는 안 왔지만 어땠어요?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햇빛과 온도와 영양이 있으면 식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영양은 처음에는 모든 자체 씨가 가진 영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습도와 온도만 있으면 모든 식물이 발화를 해요. 싹이 터요. 처음에는 어느 식물이든지 과목이든지 열매 맺는 과목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씨에서 가지는 영양으로 자란다고. 그러니까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싹이 튼단 말이에요. 여건만 맞으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면을 적셨으면 땅이 젖어 있잖아, 습도가 있잖아, 그리고 온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싹이 나서 자라야 되거든. 근데 이것은 자라지 않았다고 돼 있어. 안개만 올라오는데. 자, 그러면 자연 이치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안개가 껴가지고 지면을 적실 정도면 모든 식물이 다 자랄 수가 있어요.
모든 식물이 다 자랄 수가 있다고. 근데 창세기 2장 5절에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쉬운 예로 좀 초목이 나지 않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안개만 올라왔다는 이 뜻이 무엇이냐를 알면 되겠죠. 안개가 있어 땅을 적셨으면 분명히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자연 이치를 보면 그래서 특히 봄에 그 비가 오지 않더라도 대기에 습도가 있으면 그것이 아침에 이슬이 되고 안개가 되고, 그러면 그 안개들이 그 풀이나 작물에 그 습기가 차가지고 이게 결로 현상이라고 하죠. 온도 차이에서 결로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기 온도차죠. 대기 온도차가 생겨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결로 현상으로서 아침 이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또 안개가 올 때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안개비라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안개비에 옷이 젖거든요. 옷이 젖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작물의 풀잎에 그 결로 현상으로서 땅이 젖을 정도라고. 지금 여기서 땅을 젖혔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연상하면 돼요. 그러면 식물이 자라는데 충분한 안개만 껴서 그 지표면을 적실 정도면요, 그 작물이 가뭄을 안 타요. 자란다고요. 근데 대개 습도가 없어가지고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면 작물이 자라지 않죠. 자라더라도 마늘게 자란다. 마늘게 자란다는 얘기는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늘게 자라거나 그것이 심화되면 낮에 햇볕에 말라 죽어요. 저녁에 조금 빵긋 살아나다가 아침에는 좀 파랗다가 낮에는 말라 죽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렇게 땅을 적실 정도면 자연현상에서는 그 식물들이 자라는데 그다지 지장이 없어요. 좀 마늘게 자랄지라도, 좀 더디게 자랄지라도 발육이 그 촉진되지 않아서 성장이 좀 더디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안개 나눔이지만 어느 정도 적셨다는 정도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적셨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연현상은 아니다. 그러면 안개가 이렇게 해서 지면을 적실 정도면 이 안개로 인해서 충분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인데, 여기서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안개는 있어서 땅은 적셨지만 비가 없기 때문에 작물을 자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안개라는 의미가 뭐냐? 안개라는 의미가 뭐냐? 이걸 안개 낀 날은 어떻죠? 안개 낀 날은 시야가 흐리죠. 그렇죠? 그 우리가 안개도 깊이 낀 날은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농무라고 그래요. 농무. 진할 농자 안개무자에서 진한 안개가 꼈다. 이렇게 포구, 또는 여기서는 그 안개가 뭐로 나면 미스트로 나왔거든요. 또 우리 그 이야기하는 또 안개에 포구라는 말이 있어요. 포구, 이건 미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구만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제가 그 30, 40대 시절에 그 70년, 80년 그때 보면은 유명한 남자들의 그 정장 자켓 하나 있어요. 런던 보그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그거 하나 좀 걸치려고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런던 보그가 영국에서 이제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 겉옷 자켓으로 그 안개가 많이 낀 날은 좀 그 기온이 내려가지고 좀 차가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걸치는 그 자켓, 이것은 이제 런던 보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포그도 안개고 미스트도 안개예요. 여하튼
성경에서는 지금 미스트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안개라는 것이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개가 끼면 시야가 흐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긴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아직 시야가 클리어하지 않아. 즉 창세기 첫째 날의 창조가 빛이잖아요. 빛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여기에 안개만 자욱해서 그것으로만 내가 지금 나도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알아 이렇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럼 이 안개가 언제 거치겠어요? 해가 뜨면이죠. 즉 빛이 오면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루아흐가 나오는 거예요. 생기가. 그래야만 이 안개가 거쳐서 빛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뭐라고 한다? 앞 시간에 얘기했고 창세기 둘째 날 창조를 얘기했더니 이거를 궁창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부터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빛이 드러나지만 아직 여기서 땅에 아무런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런 뭐가 없다, 안개만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아직 온전히 확실하게 클리어하지 않았다. 클리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죠? 클리어를 얘기했죠? 클리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CLE 맞나? 클리어. 이 클리어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명확해짐 이런 뜻이에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그게 클리어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군에서 이제 그 통신장교였는데 통신장교가 육해공 이제 이렇게 전투가 실제 전쟁이 전쟁이 일어나면 육군, 해군, 공군이 동시로 통화가 돼야 되거든요. 동시로 통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무선이에요. 무선통신이에요. 무선통신을 하면 그 상대방에게 내 말이 통신이 지금 너에게 잘 들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명확하게 잘 들린다 이 말에 어떤 단어냐 그러면 클리어라는 얘기예요. 클리어 명확하게 잘 들린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땐 내 소리가 어떠냐, 내 말이 잘 들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에서 내가 잘 받았다, 클리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명확하게 잘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리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로 얘기하면 총각이라고 얘기해요. 총각. 듣고 깨닫는 게 총각이란 말이에요. 듣긴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총은 되는데 각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이 청각, 미각, 시각, 취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그 감각기관할 때
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그것을 시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각. 그 다음에 듣는 거를 청각, 맛을 미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감각, 시각, 미각, 청각, 뭐 이렇게 했는데, 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이 없으면. 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소경이요, 벙어리요, 장인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클리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안개예요, 안개. 그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명확하지 않으네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 다음에 뭐를 하나님이 주시냐면 에덴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시냐면 경작을 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게 당연히 현재까지는. 왜? 안개가 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잖아. 그럼 땅을 준다 할지라도 땅이 있다 할지라도 땅을 경작하지도 못하고 씨를 심지도 못하는 거야. 경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씨가 돼서 씨가 와야 되거든.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려면 이런 과정이 거쳐야 되거든. 생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씨가 발생하거든. 생기가 들어와야만 씨가 발생하거든. 생기가 아직 안 들어왔잖아. 안개 껴서. 응? 생기가 안 들어왔는데 내가 밭을 갈아보면 뭐래? 심을 씨가 없는데. 심을 씨가 없으니까 나는 뭐예요? 경작할 땅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걸 어디다 심어야 될지 모른다고. 언제 심어야 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작물을 못 심는다는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요사이 지금 현재 심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강낭콩이 이미 심어졌어야 되고요. 강낭콩이 지금 이제 옥수수 같은 거 이제 제가 옥수수 같은 거 심을 때거든요. 이렇게 씨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에 이것을 파종해야 될지 모르면 땅을 내가 언제 갈고 심느냐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안개가 거쳐야만 땅이 보이고 그 땅을 경작해서 언제 심어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라고. 실제 자연현상에서 비가 안 와서 작물이 안 자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말씀을 은혜는 뭐 하늘에서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의 단비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 내게 비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경작할 또 땅이 또 생기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씀이 안개가 껴있는 말씀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단비를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안개 낀 은혜의 단비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안개가 걷어져야만 사실은 은혜의 단비지. 사실은 세상에는 흐린 날 구름이 끼고 흐린 날 비가 오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청명한 날에 비가 내린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은 구름 끼고 날씨가 흐리고 뭐 우름 꽝꽝 떠면 천둥 번개해야만 비가 내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비가 안 와. 청명한 날 비가 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는 청명한 날만 비가 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있을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는 거.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날씨가 흐린 날 오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이 비를 내린다는 것은 그 시편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안개를 걷어내야 돼. 안개를 걷어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는 것으로 그냥 있으면 안개 상태야. 내가 다 듣는데 무슨 안개 상태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분도 없잖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완전히 크린 클리어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크린 클리어로 명확하게 빛이 딱 다가오기 전에는 6째 날까지 창조가 안 이루어져요. 6째 날까지 창조가 안 이루어지면 7째 날 하나님과 내가 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동영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완전하게 명확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경작할 사람으로 되기까지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되기까지가 힘든데 그 됐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느냐가 문제고, 그래서 내가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운동장의 경기장의 법칙을 따라서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골인 지점까지 가야 경기를 완주한 거잖아요. 골인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상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즉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마음에 생각하고 뜻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당시에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지금 십자가 얘기 나왔으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즉 명확해지도록 내가 노력하고 애써라, 그런 뜻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 성전들만 밟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다 똑같을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궁극의 목표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욕심이 과한지 아니면 사람 자체가 그런지 몰라도 이 땅에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고, 뭐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복에 대해서는 주관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관하시냐? 영생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목표로 하고 천국도 목표로 한다면 이건 도둑문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가지뿐이 안 하시거든요. 아버지 나라에 관해서만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나라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가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끌어가는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평생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할 때인가? 평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평생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보좌에 가는 그날까지가 평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으로는 평생이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를 평생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평생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보좌에 가는 그날까지가 평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까지 봤나요?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여러분들께 장황하다, 좀 광범위하게 얘기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이 뭐다라는 이제 대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대략을 이해하셔야만 2장 7절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걸 대략이라고 말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대략이라고 하냐면,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여러분, 이게 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끝까지 다 설명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것을 자세하게 끝까지 세세하게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설명 말씀과 같이 이것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 농사를 져서 그 결실로,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